지난주에는 특별 기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창세기 말씀 우리 10장을 본문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라 이 본문에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칠 만한 내용, 요소를 찾기가 힘드셨을 텐데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말씀에 이어서 11장도 계속해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부터 시작하는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 이야기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11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는 셈으로 좁혀지고 또다시 아브라함에게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면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아담부터 시작되는 후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10장과 11장 1절부터 9절은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10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각기 언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10장 20절에도 보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또 이 각기 언어라는 말씀이 나오고 끝으로 31절 말씀도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또 언어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인 11장 1절부터 9절의 바벨탑 사건은 10장에 나타난 인류의 번성보다 더 먼저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어디에서 일어났을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찾으신 지도를 다시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저기 빨강색 원 안에 보면 바벨 신할이라는 그러한 지명이 나옵니다. 바로 저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저 지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음 지도를 보면 바로 이라크의 한 지점이 바로 바벨 신할 땅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에 아주 고대의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벨탑을 건축하였고 그리고 이곳에서 셈과 함과 야벳 자손은 각기 언어를 따라서 흩어졌습니다. 1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실 때 무작위로 마구잡이로 하신 것이 아니라 좁게는 직계 가족, 넓게는 친인척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은 후에 무작위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부부와 형제 자매가 다른 언어를 사용했을 텐데 그러면 아마 대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친인척 단위로 언어를 흩으셔서 바벨탑에 있던 사람들이 말이 통하는 가족과 친척 위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가족 중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가문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인간의 불신앙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높은 탑을 쌓아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며 살궁리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인간의 불신앙적 연합을 보여주며 홍수 심판 이후 사람들과 홍수 심판 이전 사람들이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이 족보 사이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이유입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늘에 닿도록 열심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시편 2편 4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간들을 보시며 웃음밖에 나오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불신앙적 연합을 깨뜨리고 저들을 흩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탐복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만약에 인간이라면 아마 바벨탑을 폭파하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북한도 남한이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불만의 표시로 남북 소통의 상징인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쏘시는 미사일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바벨탑은 폭삭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탑 공사를 그런 식으로 중단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중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바벨탑을 붕괴시키면 불신앙으로 똘똘 뭉친 인간들은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언어를 혼잡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언어가 통하지 않은 곳에서 사는 것이 정말 답답하고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는 것이 좋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벨탑 건축 현장은 하나님께서 말을 혼잡하게 하시니 더 이상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 도둑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인류 최초의 대규모 토목공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바벨탑을 무슨 용도로 사용하려고 건축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적의 침입을 관측할 수 있는 망대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곳에 살고 또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We are the world, 우리가 곧 세계인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지을 당시에는 쳐들어올 외적이 없었습니다. 침입해올 외적이 없었기 때문에 망대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구라트라는 의견입니다. 지구라트라는 것이 뭘까? 우리 성도님들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생소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상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어서 지구라트라는 말을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 곳곳에 지구라트가 있습니다. 지구라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어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집이라는 뜻으로 하늘에 있는 신의 가르침을 받아 내리는 성스러운 신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바벨탑이 지구라트였다면 4절에서 바벨탑을 지은 목적이 신을 섬기기 위한
제사의 장소, 즉 제단이라고 명시했을 텐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고고학자들은 바벨탑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신을 모시기 위한 신전으로 지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성막에 임재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는 인간이 만든 건물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닌데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혹은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신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처사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 자리에 갔는데 자리를 배정하기도 전에 부모님께서 자리에 앉아 버리셨습니다. 우리 일가 친척들이 모인 모임에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가운데 자리 혹은 상석을 마련했는데 말석에 앉아 계시니 자녀의 입장이 참 난처합니다. 그럴 때 부모님에게 자리를 옮겨 앉으시도록,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자리를 옮겨서 앉으시도록 공손하게, 최대한 공손하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나를 짐짝처럼 여기는 것 같아 불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신전에 내려가고 싶지 않으신데 이리로 오시라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비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당시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높은 탑을 쌓은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높은 빌딩이 없었던 고대에 바벨탑은 독보적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어도 바벨탑을 볼 수 있었을 것이고,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그곳으로 모이기가 수월했을 것입니다. 이 셋 중에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견해는 세 번째 견해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그 지구라트라는 견해도 또 참고할 만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견해가 가장 유력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와 같이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성읍이란 오늘날로 따지면 도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탑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 말씀을 근거로 매우 높게 지을 계획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탑을 건축한 사람들이 사후에도 후세 사람들이 자기들을 오랫동안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씀은 그들이 흩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두 가지를 잘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교만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순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탑을 하늘에 닿게 쌓고 있는 것이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여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내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즉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하시겠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내려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늘에 닿도록 탑을 높게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탑은 너무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으로 내려가셔야만 했습니다. 신할 땅에 모인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도달하여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고 싶었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격하시키려는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그들의 무모한 도전을 꺾으시고 인간들이 각자 따로 흩어져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메인이 되지 않고 스텝이 되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메인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매몰차게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가 메인이 되고 다른 사람이 스텝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예전에 내가 했던 것처럼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수고해서 다른 사람이 존귀해지는 것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기가 스텝으로 섬길 경우에 이용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남을 세워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성도는 이렇게 은밀하게 섬기고 은밀하게 기도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은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제 생각에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보일지 몰라도 담임 목사님의 눈에는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 성도님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교회를 섬기시는구나 라고 하며 감탄을 하게 만듭니다. 제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죽은 성도에게 천국에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인본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생에서 제외하고 인생을 디자인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자신의 재능을 극대화하여 성공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요즘에 이제 가요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십시오. 가수들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뛰어난 기량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기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고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대다수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고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신앙에서 비롯된 인본주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안 믿으니까 나름 열심히 살든 말든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신앙에서 비롯된 인본주의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것을 번영 신학이라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어떤 출판사에서 번역되어서 대히트를 쳤습니다. 당시에 그 책은 청년들의 필독서였습니다. 그 책을 읽지 않고 청년들과 대화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책은 고전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세월의 검증을 이기지 못했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안 팔리는 책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여 출판한 출판사는 상당히 좋은 출판사고 그리고 메이저 출판사인데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아버린 출판사라는 오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자기의 믿음을 믿는 것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대로 된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하도록 하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지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며 인간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소원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때문인지 성도님들 중에는 인간의 연합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분들은 유엔이나 EU를 적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유엔이 아니었으면 6.25 때 공산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1950년대 북한이 남한을 공산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유엔군의 개입으로 우리나라는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근거로 인간 연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단합을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바벨탑을 축조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연합주의자가 되어야지 분리주의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선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계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지켜야 합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인간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여러 사람과 좋은 관계를 폭넓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선을 넘지 않습니다. 서로 농담하고 장난을 쳐도 상대방이 지켜줬으면 하는 선을 넘지 않습니다. 오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버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 오버는 선을 넘지 않는 행동을 오버라고 합니다. 주어진 일을 열과 성을 다하여서 힘에 넘치도록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참 힘이 들고 또 부담이 되는데 사실 그것은 오버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은
오버가 아닙니다. 오버는 선을 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영역, 즉 자기 소관이 아닌데 그 선을 넘어서 간섭하는 것을 오버라고 합니다. 바벨탑을 만들어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한 것, 혹은 바벨탑을 만들어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한 것, 이것은 명백하게 선을 넘은 것입니다. 지금 바벨탑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죄목은 교만과 불순종,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지켜주었으면 하는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넘은 선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바벨탑 공사를 중단시키면 인간의 악한 모의가 중단될 것이라고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처음 인류에게 언어는 하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흩어지게 되면서 언어는 각기 종족별로 계속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발생한 언어들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계속 발전하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언어학을 보면 말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족이라고 합니다. 또한 유사한 언어를 카테고리로 묶어놓은 것을 어군이라고 합니다. 바벨에서 시작된 언어의 혼잡은 점차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언어와 가족을 따라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갈라져서 오늘날 전 세계의 언어는 약 6,00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언어가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것이 성도님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영어 공부나 외국어 공부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계시는 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나에게 이 고생을 하게 하시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농담 삼아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 짧은 소견으로는 언어가 다른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언어가 하나라면 인간은 모여서 선한 것을 모의하고 계획하기보다는 악한 것을 모의하고 범죄를 모의하고 또한 그것을 실행하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였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테러가 모의되고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비극이 참으로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일시적이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서로 다른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기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들의 언어가 무슨 뜻인지 들리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 모든 백성들이 다 한 성령을 통해 구원받을 것을 보여주시는 기적입니다. 언어와 인종과 지역과 이념이 달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언어 장벽, 인종 장벽,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같은 자녀와 백성으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교회에 속하여서 전도와 선교를 힘쓰되 바벨탑을 세우고자 했었던 사람들이 범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 둘째,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것. 셋째,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을 침범한 것. 이 세 가지를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것, 이것은 내 마음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적어도 우상 숭배자는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상 숭배는 그게 아닙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에 바벨탑의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내 소원을 이루어 줄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로 벽돌과 벽돌 사이에 아스팔트의 재료인 타르, 역청을 바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내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는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내 능력을 믿고 있는 거지.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한테서 나가는 흘러나오는 복을 기대하고 사랑하는 거지. 너는 지금 부모의 유산 때문에 부모를 모시는 사람처럼 나를 신앙하고 있잖아. 반대로 못난 자식들은 부모를 학대합니다. 부모 학대란 부모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나이 들어 힘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공경하십니까? 아니면 무시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춥니다만 불신자 중에는 정말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 학대란 부모를 구타하고 가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가득하여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형통케 하시면 안 되고 일이 잘 안 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 나는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의 자녀가 인류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야 하고, 내가 투자한 것, 그것이 주식이든 땅이든 대박을 터뜨릴 수 있게 해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찬 바벨탑, 이것이 있다면, 은연중에 내가 그것을 쌓아가고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을 헐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셔서 매일의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